또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저에게 롤 모델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 저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그런 롤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눈치껏 따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손을 모으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눈을 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도도 그냥 우리 반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이 있고 또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지 스스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똑같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런 롤 모델을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어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롤 모델이 저에게는 또 필요했습니다. 저분처럼 살 수만 있다면, 저분처럼 목회할 수 있다면,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저 교회처럼 세워갈 수는 없을까 하며 늘 제 삶과 또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딱 저대로 모방만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롤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배를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강의나 설교들도 찾아서 듣고 신학자들의 책과 정기를 읽으며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 이 교회 저 교회 탐방도 하면서 롤 모델을 간절히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롤 모델이 있습니까? 그대로 저 사람처럼만 하면 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저런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또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었고, 좋은 멘토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공감하지 못하고 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롤 모델을 찾아다니고 멘토를 찾아다녔지만 사실은 그렇다 할 만한 롤 모델과 멘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유한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익혀야 하고, 겪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배웠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지만, 인간들은 다 유한하고 왜곡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이게 맞다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내가 오만하고 자만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언제나 길을 헤매이는 존재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까닭에 우리는 늘 롤 모델, 내가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롤 모델을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조금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았던 베드로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고 주님의 양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정말 할 수 있는 길일까? 사실은 막막하고 두려움이 오히려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옥 같은 말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 잘 살고 싶고 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 롤 모델이 필요하지? 너 정말 잘 살고 싶지? 너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복되게 살고 싶지?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명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롤 모델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필 때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나도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면 나의 인생도 정말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나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따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건 매우 엄중한 어조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시기로 나누어서 대조를 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젊어서는이에요. 그리고 늙어서는 이라는 이 두 시기로 대조를 나누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젊어서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젊을 때는 뭐예요? 스스로. 그리고 원하는이에요. 스스로 원하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다 되었으면 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는 정반대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남이에요. 남.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전환은 분명합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내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네, 본능, 욕망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깊이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할 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큰 거죠. 아, 저 게임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 게임을 하면 잠깐만 오늘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지? 아, 엄마가 오늘 게임을 허락하셨던가 안 하셨던가? 안 하셨지. 아, 그러면 오늘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 우리 혹시 어른들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인들. 우리 성인들도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인들도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달려가는 불도저 같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저것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 옆에 사람이 시험 드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가 에너지에 이게 되게 그 물 부족 국가, 뭐 이런 생각 합니까? 그냥 막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애들의 특징이에요. 애들 특징. 애들은 심지어 자기 하고 싶은 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 눕죠. 네. 들어 누워요. 웁니다. 혹시 여기 어른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막 들어 눕고 울고 막 이런 분 계세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런 스타일이신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애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 있으면 막 울고 막 떼쓰고 들어 눕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성장할수록 못한다고 울진 않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못하면 못하는 걸 받아들이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계속해서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날 어른아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도무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철이 없다, 철이 덜 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철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작은 그림보다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당장의 욕망보다 멀리 더 크고 옳은 가치를 위해서 지금 내 손에 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철든 사람이죠.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냥 속사포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분을 기도하면 10분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 뭐가 더 유익이 될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에는 무엇이 더 유익이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애들 보세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피곤하신 분일수록 크게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행복한 거란다 하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아끼는 이 초콜릿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가 먹고 어머니가 먹고 더 기뻐하시면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넣어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먹고 얘한테 뭐 사주시겠어요? 아 맛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 맛있다 그래 다음에도 네 혼자 먹지 말고 아빠 좀 주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본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고하신 것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갔지만 네가 이제 점점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네가 철이 들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 욕망 중심의 삶이 꺾여버리고 자기 뜻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자기 욕망을 부인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정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날마다 할 것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3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살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롤 모델이 필요하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살았던 것처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무든지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전에 철이 얼마나 없었든지, 그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조건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든지 간에 상관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나를 따른다면 그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살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었던 상관없어요. 그 누구라도 오시오. 그러나 정말 나를 따르려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우리 선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팬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욕망과 관련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닮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연예인들 따르고 있나요? 혹은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 유튜브 맨날 보면서 그 사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살더라, 운동 음식 비법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사니까 참 행복하다더라, 이런 거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 내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불교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서 그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는 해탈의 길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그 관점에서만 보자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삶의 최고의 경지로 가르쳤기 때문에 외부의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그래서 외부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자신의 원하는 욕망들을 다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들도 인생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오늘날에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다 줄이자, 최소화하자.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꼭 마치 기독교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계발서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에 보면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보인다, 이런 욕심 부려라 이런 것보다는 욕심을 줄여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뭘 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어떻게 일치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나 스토아 철학이나 여러 인생의 지혜서들을 보면 욕망을 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다 나 자신의 평안, 나 자신의 해탈, 나 자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죠.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네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며 최종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비움이 목표가 아니죠. 채움입니다. 버리고 비우고 비워내는 것, 이거는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인생 철학에서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움 그리고 그 이후에 채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게 되면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1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우리는 무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의 증언을 따르면 클레멘트나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기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의 주님과 내가 똑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은 형태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다시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오리게네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죽기 싫어서 혹은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 로마 땅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가에서 사람들 다 죽이니까 베드로가 로마 땅을 벗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예. 그때 환상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 띄워졌나요? 예,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기억나시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요?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네 목숨 살려고 도망가고 있으니 내가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코바디스, 아마 여러분 영상이나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표정이, 제가 분명히 이거 설교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다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일된 표정으로, 예. 코바디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가 지금 도망가니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가 순교를 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죽음이죠. 그럼 죽을 때 뭐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뭐 묶어놓은 팔찌는 뭐 그 팔찌 지금 팔찌 차면 팔찌는 두고 갑니까? 아닙니다. 코에 꿰든 귀에 꿰든 목에 꿰든 뭐 어디다 꿰놔도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은 죽음을 연습하는 삶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이란 점점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우리 성규창 집사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늘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하늘의 삶은 이 세상 것 짊어지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여정이 삶의 여정인 것이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되기를 원해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도 천국 가는 길도 전혀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라고요. 반대 방향이라고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호선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신촌을 가려고 2호선을 탔는데 분명히 15분이면 간다 그랬는데 1시간 몇 반대 방향으로 타가지고, 여기로 가면 금방인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내 고집 부리고, 이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다 십자가에서 순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 자체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순교라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게 진짜 순교가 뭐가 순교지? 아니, 선교사님들은 해외 나가면 순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케이, 목사님까지도 순교를 합시다.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오늘 딱 갔다 이렇게 하면 순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는 순교가 없습니까? 목사님만 순교가 있고 선교사님만 순교가 있고 성도는 순교가 없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도 다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순교가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주님을 전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하다가 오늘 회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주님 불러가셨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길이었다면 저는 그 길도 순교라고 믿어요. 근데 선교사님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다가 내가 직분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직분이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가 죽었을 때 그걸 순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내가 지금 이제 곧 언제 주님 불러가실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너도 주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유언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도의 죽음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죽을 땐 좀 멋있게 죽고 싶잖아요. 비참하게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멋있게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 멋있게 죽는지 아세요?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평소에는 막 망나니 같이 살다가 나 죽을 때는 한번 자식들한테 그렇게 유언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셨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이 영광스럽고 복되려면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여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비장한 각오를 가졌죠. 이제 그래,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그랬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1절까지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지칭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주님을 따를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뭐예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참 고약한 죄성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옆 사람과 자신을 견주어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옆에 있는 사람과 늘 비교하여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인간은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눈이 계속 옆으로 향하는 거예요.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낫다 싶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조금만 뒤처진다 싶으면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주아가 수학 시험을 치고 오면 꼭 한두 개씩 틀려옵니다. 엄마 아빠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이야기를 딱 틀린 문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수예요, 실수.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꼼꼼히 안 살펴보아서 틀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 번 더 살펴볼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아가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100점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이번엔 실수 안 했구나. 꼼꼼하게 풀었구나. 다 풀고 나서 검토해봤어? 주아야, 다 풀고 한번 너가 살펴봤어? 그랬더니 다 풀고 틀린 게 또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봤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막 축하한다고 막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반에 100점 받은 사람 몇 명이야?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100점을 받은 것 자체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점 못 받고 너만 100점 받아야 잘한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아는데 너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틀린 아이들은 빨리 책상에 돌아가서 틀린 거 다시 풀어서 선생님한테 허락받으라고 다시 풀고 오라고 하는데 나 빼고 다 나가던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도대체 난 뭘 가르쳤나? 야,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이거 얘한테 진짜 이상한 거 가르치겠다.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벌써 주아도 지금 벌써 그 교육을 받았어요. 이미. 아빠 나밖에 없어. 여기에 지금 벌써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스스로가 벌써 느꼈고 부모가 그걸 원한다는 것을 느껴버렸죠. 벌써.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한 그 순수한 성취에 부모인 저희는 비교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아이에게 경쟁심을 심겨주고 남들보다 더 잘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우리 아이한테 풀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목회자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스스로 평가할 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계속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 다른 교회 성경학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성경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잘하고 있네 하며, 아유 이 본문을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 계속 옆에 있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시다는 측면에서는 공평하시다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리 공평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타고났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타고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랑 똑같은 모든 환경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지아, 진아 몇 초 차이로, 몇 분 차이예요? 5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둘은 서로 너무 같다고 느껴요? 다르다고 느껴요? 너무 다르다고 느끼죠? 공평하다고 느껴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지아는 어떻게 느껴요? 공평하다고 느껴? 그래요. 진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평하다고 느끼는지. 누구는 조금만 해도 잘 되는데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누구는 공을 던져주기만 해도 갑자기 발로 트래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축구학원 다녀도 트래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건 합당한 일입니까? 이 사람과 내가 다르잖아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달라요. IQ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만나왔던 친구도 다르고 만났던 선생님도 달라요. 책을 읽은 권수도 다르고 시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낙심하냐 이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환경과 배경과 소유와 사명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몇 평 사냐,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런 가방 들고 다니냐,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차 타냐, 왜 나는 2000년도식 자동차 타는데 왜 저 사람은 2010년도 타냐, 왜 저 사람은 2020년도 타냐, 왜 저 사람은 외제차냐, 왜 이 사람 나는 국산차냐, 끊임없이 모든 눈과 귀와 머리가 비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 말씀 앞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사명에 대해 엄중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도 모르게 경쟁자를 봤습니다. 항상 요한과 경쟁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운데 베드로는 벌써 눈을 돌려 옆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 길 갑니까? 나만 죽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거의 비슷한 때에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요한이 한참 뒤에 죽습니다. 요한이 더 오래 삽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우리 이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실제로 그러면 순교 안 한다고, 그냥 얘는 100세 인생, 너는 뭐 40살에 죽는데 얘는 100세까지 산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니다. 요한을 향했던 경쟁자, 그 경쟁자를 향한 그 시선을 다시 돌려 놓으세요. 네가 실수 안 했다는 건 엄마 아빠 너무 자랑스럽다. 다음부터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너의 점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했어야 할 부모가
너처럼 다 맞은 사람 반에서 몇 명이야? 라는 이런 끔찍한 질문 대신에 대견하다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실수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시선을 옆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삶만 여러분 살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뭐 어디 나가서 전도지 들고 가서 100장 전도지 돌리는 거, 그거보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돼도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진짜 요한은 안 죽는단 말입니까? 요한은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짜 안 죽습니까? 또 이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과 비교 속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실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죽으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죽으라,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죽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뜻을 죽이라는 뜻이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